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를 원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어디에서 승천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승천하시는 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그 모습을 베다니에서 사람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축복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 손 들고 축복하십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축복하다 헬라어로 율루겔센, 원형은 율루게오라는 뜻입니다. 잘되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잘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 믿음의 제자들아 잘 될저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때 축복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특별히 이 율루게라는 축복하다는 단어를 똑같이 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의 기적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자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고을에서 그 빈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아멘, 아멘으로 따박따박 듣다 보니까 이제 어두움이 되었어요. 어두우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보니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머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니까,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무엇이 있는지 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시다, 거기에 율루겔로라는 축복하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주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믿음의 역사를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5,000명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배부른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죠.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 그리고 소외계층.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몇 명이 모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500명 이상은 모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같았으면 예루살렘에서 야, 북 좀 쳐라, 나팔 좀 불어라, 내가 승천함을 만백성들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만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베다니, 이 베다니는 여러분 굉장히 소외계층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살았느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고,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몇 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십니까? 베다니에 가서 나사로 집이나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과 함께 유하시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배고픈 자, 소외계층, 약한 자를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부유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유하시죠. 그런데 부유하신 주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유케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힘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부유한 것, 당연한 거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약하여진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가끔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와 저와 우리 아버님하고 시골에서 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동태 딸랑 한 마리 사옵니다. 너무 부자라서 동태 땅 한 마리 사오십니다. 그러면 그걸 국을 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운데 두막은 우리 아버님을 드리고 그 중간 두막은 저를 드리고, 그리고 머리와 꼬랑지는 우리 어머니가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태는 여러분 머리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가운데 토막도 크죠. 근데 그 옆 토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물만 있지 별로예요, 여러분. 그리고 3번 그 고기를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동태 대가리를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쪽쪽 빨고 뽀도독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어머니, 맛있습니까? 저는 먹고 나니까 이게 너무 빨리 먹어서 어머니가 드시는 걸 보니까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맛이 없어. 맛이 없으니까 이거는 먹지 마. 그러는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닌 것 같아요. 사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양을 하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 그 동태 대가리가 너무 거기에 살도 많고 붙어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하길래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양보하세요. 그랬더니 죽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어머니가 밥상을 들어놓고 숭늉을 떠러 가셨을 때 제가 바꿔치기를 했어요. 국을. 그리고 먹어봤더니 그 동태머리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까시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2번 다시 동태 대가리는 안 먹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머니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좋고 자식을 위해서 철저히 뭐예요? 희생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뭘 대접받으셨어요? 예수님 누울 곳도 없었어요. 쉴 곳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피곤하셨고 심지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부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유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주님이, 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부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0절과 51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예수님은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죽음을, 사망을 이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골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누님 시골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막 고구마 순 뭐 바리바리 막 다 싸줍니다. 다 싸줘요.
그러면 우리 누님이 막 그걸 다 받아요. 염치도 없이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갈게, 미안하니까 갈게. 그러면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돈 있을 때에, 돈 없을 때는 못하고 사람이니까 돈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어디에 막 꼽을 쳐도 막 돈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차비해. 그러면 막 받는다 안 받는다 실갱이 합니다. 그때 놔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받아라 못 받아라 하면서 그래도 안 받으면 막 차에다가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길바닥에 던지고 가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뭐 해줘요? 사랑을 축복을 해주고 싶은 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두 손 들고 베다니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시면서도 어떻게 손 들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여러분 사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은 사랑이다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막 차비까지 던져주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고구마 주고 고구마 순 주고 뭐 호박 말린 거 주고 다 주고 나서도 못 줘요 여러분. 그 막 속에 고쟁이 속에 넣었던 막 그 용돈 막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것도 막 다 주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마찬가지 우리 주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표현된 것이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한밤중에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과 염려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때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지만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받으러 온 것 아니고 섬기러 왔으니 너희들에게 축복하노라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에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심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소망의 잔치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초청하면 거절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셔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입니까? 자, 10절 말씀 PPT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본
잔치 진행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집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잔치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에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했을 때는 낮은 거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서 야, 이 집 괜찮다. 그런데 나중에는 처음 포도주보다 더 좋은 최고의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먹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잔치집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적용할 때에 어떤 적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새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썩어질 육신이, 썩어질 이 영혼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 이상하죠,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여러분. 뭐 안 들어오게.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갈까 봐. 바이러스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열나고 기침하고 잘못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후유증 생기잖아요. 음식 먹었는데 맛을 못 느끼는 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도 우리를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안 변한다고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난 사람은 주여 내 마음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샘플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자,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자,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참 싸납습니다. 여러분 사람 싸나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섞기 싫어요. 보기만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 싸나운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사람이 싸나운 사람은 그냥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나갔으면, 내 앞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참 싸나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싸나웠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싸나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로 귀한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가말리아 문화에 가서 학문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학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대학, 박사 이거 따려고 하는 데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고 싶고 조금 품위 있게 살고 싶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납비로서 품위 있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에 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품위는요 싸나운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 가서 문화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살고 싶은 거죠. 우리 윤정자 권사님이 늘 얘기하는 고상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름답기는요 고상하기는요 사람 막 잡아다가 살쾡이처럼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립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때립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런 그가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도덕을 배우고 모든 걸 다 배웠지만 싸나운 것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남을 해하는 것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재산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 찬송,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뜨겁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만난 분들, 주님 예전에 만난 분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늘 뜨겁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이요? 가장 고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복음이 자신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우리를 축복하고 싶고 마지막 가시면서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때에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있고 삶도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